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되겠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가을은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입니다. 모든 것은 결실을 맺어가요. 자신이 심고 돌본 것은 결실을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고 돌본 것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심고 오늘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결과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는데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들판에 벌써 누렇게 벼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논에 보니까 벼가 있는데 무엇이 함께 자라고 있느냐면 피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피가 뭐냐고 물어요. 피는 어릴 때는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논에서 똑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구분이 돼요. 벼는 잎이 까칠까칠한 반면 피는 아주 그 잎이 맨들맨들합니다. 그리고 피는 벼보다 훨씬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이건 곡식이 아니에요. 풀입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벼에게 가야 할 양분을 다 이 피가 빨아먹어요. 그래서 벼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겁니다. 피가 있으면 뽑아야 합니다. 어떤 논에는 벼와 피가 거의 반반 정도로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논에 피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피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바로 피예요. 가라지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곡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잎은 무성한데 하는 일은 많은데 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 잎만 무성한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쭉정이들이 있어요. 벼를 수확해서 탈곡하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가라지하고 다른데요. 이걸 쭉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데 쭉정이는 그 안에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 친구들하고 요맘때면 산에 잣을 따러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엄청 잣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그걸 다 까가지고 수북히 쌓아놨습니다. 근데 친구 하나가 뭐 집에 일이 있다면서 잠깐 좀 갔다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친구가 없는 사이에 이제 장난을 좀 했습니다. 잣에도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겉으로는 딱딱한 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걸 물에다 이렇게 넣으면 알맹이가 있는 건 가라앉고 알맹이가 비어 있는 건 위로 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친구 자루에다 담아놨습니다. 다시 돌아온 친구는 그걸 모르고 그 쭉정이 자루를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친구가 밤새도록 잣을 깨물어 봤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우리가 이런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사람도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자랄까요? 아닙니다. 알곡이 이 곡식이 자라려면 부지런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려면 부지런히 양분을 주어야 돼요. 거름을 주어야 됩니다.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계속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성경 말씀도 읽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시간 내서 자꾸 하려고 해야 합니다. 찬양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시끄러운 여러분 그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그런 믿음의 찬양들이 있으면 찬양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세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우리 믿음을 깎아먹어요. 자꾸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하고 여러분 교제 나누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자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욕심이나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세상의 일로 너무 분주하거나 바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맨날 여러분 내일 일로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똑똑하고 잘 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를 더 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여러분 엄청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넘쳐나는 겁니다.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이 비지 않게 자꾸만 채워줘야 합니다. 만일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것은 고이고 썩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냄새나고 여러분 너무 여러분 그 악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자꾸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그릇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고 매일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넘쳐납니다. 우리 그릇이 넘쳐서 흘러가면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이 넘쳐나도록 꾸준히 믿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세상의 일로 분주하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됩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쭉정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사르게 내어 던진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알곡으로 믿음을 가지고 잘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이나 쾌락만 따라 사는 사람들은 쭉정이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11절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였지요. 마지막 때의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또 사망과 지하세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가지 책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생명책이 펼쳐져 있어요. 생명책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책이에요. 더 엄한 말로 하면 이건 살생부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서로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도 고집세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한탄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이 책에 최종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인생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무슨 시험 봐가지고 통과하는 그게 아니에요. 달리기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뛰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에 너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게 아무 낙이 없나이다 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그리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로 바쁩니다. 의미 없는 일로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이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도 쭉정이 같이 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발이라는 자가 나와요. 그가 세상에서 가진 부유함으로 맨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느 날 쇼크사로 죽었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은요, 그냥 화려하게 옷을 입고 대신들을 쫙 거느리고 여러분 이렇게 왕궁들에서 다 사람들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신이 강림하셨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자아도취가 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충이 맞아 죽었다 그랬어. 뭡니까? 배에서 벌레가 버글버글 끓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세상의 돈 때문에 믿음을 다 까먹고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저주의 인물이 되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 왕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에다 배가 부서졌다는 거죠.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탈선해서 세상으로 다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명예나 물질,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쭉정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 유익이 되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조영남 씨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참 좋은 분이고 유머도 넘치고 참 재치가 넘치는 그런 분인데 미국에서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면서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유명 여배우와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또 이 독특하게 화투를 여러분 이렇게 소재로 해가지고 그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뭐 사기 혐의로 자꾸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이대로 세상에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분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냥 젊을 줄 아는데 여러분 마냥 이대로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힘이 있고 기운이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가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책과 함께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책은 단수로 하나로 되어 있고 다른 이 책들은요 복수로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마지막에 한 번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곧 우리의 심판 원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을 때, 살았을 때 오늘 하루하루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책으로 기록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시험 준비하듯이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서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억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의 여러분 보세요. 마음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리니 나의 법을 너희 속에 곧 너희 마음판에 두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롭게 기록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마음판이 새롭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따라 살면 우리가 알곡이 됩니다. 생명의 열매로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들을 오늘부터 믿음으로 준비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펼쳐진 행위에 대한 책에는 온갖 추악한 세상의 일과 또 탐욕과 나만 위해서 살아온 것이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요. 그리고 이건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자기가 왜 사는 줄도 모르고 이 땅에서 쭉정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는데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비교하면서 또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알곡이다.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쭉정이더라. 심판대에서 만나자. 누가 더 성공하고 세상을 잘 산 사람인지 그때 결판 내자.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겉으로 얘기하면 싸움이 나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놀랍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분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오늘 이 깨달음을 주셔서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김원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10월 달에 다시 선교지로 출국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 다 나오셔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